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기는 생명 얻기 시리즈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겨놓고 싸워라. 부제목은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본문 말씀은 시편 35편 1절과 마태복음 15장 13절을 봉독합니다. 시편의 35편의 1절은 여러분들이 매우 많이 들으신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15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손자병법이라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곤형편이라는 그 서적 속에 선성 이후 구전이란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안 쓰는 얘기인데 선성 이후 구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먼저 이겨놓고 싸우라 하는 뜻입니다. 놀랍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흐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겨놓고 싸우라. 참 탁월한 지혜가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전략적으로 모든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조건,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나가 싸우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모든 조건,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특이합니다만은 이겨놓고 싸우라. 그러면 싸울 것도 없죠. 어느 면에서는.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안 되죠 또. 왜?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대적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싸움에 나가야 됩니다.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혹은 교회 나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소위 말하면 가라지들이 벅실거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심판할 때 드러나게 될 것이죠. 참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지옥 가 있다.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하고 있다. 자기 설교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알고 앉아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줄 알고 설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중에 상당한 가라지를 있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걸 알아라. 이런 얘기를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도 혈과 육의 싸움이야. 혈과 육이라서는 사람이죠. 사람과의 싸움이야.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십니다. 정사와 근사, 뒤에 한 번 더 인용할 것입니다. 두째 해달라게.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령들과의 싸움이라 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혈과 육의 싸움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전투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모든 싸움이라고 하는 싸움에는 일단 싸우고 나야 승리하든지 실패하든지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혈과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리얼 크리스찬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야. 참 성도들이죠. 천국 갈 성도들이죠.
이런 성도들은 뭐 어떤 싸움이냐? 이 삶은 어떤 싸움이냐 하면은 싸워서 계속 이겨가는 것이 아니고 이겨놓고 싸우는 영적인 법칙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설교는 내용은 그겁니다. 예,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이겨놓고 싸웠는가? 싸워서 이겼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것이 뭐 생존 경쟁이든 아니면은 뭐 나라 간의 그 뭐 전쟁이든 어찌하든 간에 일단 싸우고 그 다음에 승리가 뭐 되든지 실패하든지 이렇게 결정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죠.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미리 말씀을 제목만 봐도 다 나와 있어요. 싸워놓고 이길 것인가? 그러니까 이겨놓고 싸울 것인가? 그럼 싸워서 이길 것인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모든 유튜브 성도나 여러분들이. 그냥 싸우면 싸우는 거지. 어떻게 이겨놓고 싸우느냐? 뭐 대강 감이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두 단락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자, 문제는 뿔 빠지게 피 터지게 싸워서 이겼다 할지라도 또 다른 싸움에서 패배하고 넘어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의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7족이 있는데 다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을 돌면서 승리했지만 아이성을 그보다 훨씬 규모가 사이즈가 적고 규모가 적은 아이성에 그들이 침투했을 때 공략했을 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승리했다고 계속 승리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이겼다. 뭐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뭐 어떤 영적인 무기력해서 이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겨도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야. 그럼 거기에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를 밝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승리를 못하는가? 어떨 때는 아주 그야말로 뭐 쾌거를 우리가 외치면서 승리의 궤가를 올리지만 또 다른 어떤 싸움에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싸움에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각인되어야 앞으로 살아남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쭉 여러분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 다 나실 거예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운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싸우러 나가기 때문에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겨주셨다. 내가 이기는 우리는 다 내가 이기려고 하잖아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가 이기려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야. 평강을 잃어버리죠. 두렵고 낙심과 좌절 속에 초조 속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싸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다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다 믿지만 실제로 뭐 여러분에게 문제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암이 왔다고 성경 받아도 보세요. 암이 아는 사람들은 그건 남의 일이죠. 본인이 이제 암을 딱 부딪히면은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오죠. 채찍을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이거는 온데간데 없어 사라져버려요. 그건 남의 일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문제들이 자기가 부딪히면은 전부 혼비백산 믿음이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인식, 각인, 아주 막 각인이란 것은 찍어서 막 뭡니까 이게 파서 이 말이야. 파서 새기는 것을 각인하잖아요. 도장 파는 걸 각인해. 도장 파듯이 그걸 도장을 찍잖아요. 찍으면은 그 나무에 그 나무를 파서 글자를 자기 이름을 새기든지 회사 이름을 새기든지 하잖아요. 그렇게 돌에 새기든지 아니면 나무나 뭐 도장 나무도 일반 나무 아닙니다. 아주 그냥 무슨 나무인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굉장히 질기고 강한 나무예요. 막달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특별한 나무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아주 깊이 새긴다 이 말이죠. 그럼 골수에 새겨 아주 머리 골수에 여러분 골수에 새기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있을 거예요. 뭐 상처받았다, 뭐 정말 행복했다, 뭐 몇 가지 골수에 새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수에 새기지 않은 한은 오늘 설교 들어봐야 뭐 시간 때우는 거죠. 이것이 실행돼요. 완전히 내 것이 돼야 돼요. 아주 깊이 마음 깊이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적응해야 돼요. 그냥 튀어나와야 돼요. 문제가 오면 이게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이거 놓으시다. 이건 뭐 지난번 계속 설교를 할 때 자주 거론했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시고 은혜가 이기는 거야. 성령이 이기시는 거야. 말씀이 이기는 거야. 나는 약합니다. 나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는데 이겼다. 내가 이긴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때 은총을 그 순간 100% 주셔서 이긴 것이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노력 많이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목회자가 뭐 교회가 작다?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해서요? 기도를 적게 해서 그렇게 해서요? 은사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요? 학위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그릇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의 그릇을 정하시고 그리고 지하실에 곰팡이 피는 개척교회 그 그릇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하고 못나고 죄가 많아서 지하실에 개척하면서 교인들이 몇 명 안 되고 생존도 어렵고 힘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시는 거예요. 큰 그릇 작은 것 다 아버지 집에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우리가 교만이 들어가거나 낙심이 들어가죠. 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밤잠을 안 자고 연구하고 모든 일을 다 해도 회사가 망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망해도 이유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성공해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만이 항복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부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망해도 찬양하고 아파도 찬양하고 잘 때도 찬양하고 망해도 찬양하고 찬양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인간이 잘했다 못했다 간섭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를 데려가면 아무 객소리 못하고 죽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이가 젊은데 왜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아니에요. 그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항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위, 오소리티,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많지만은 제일 본질적인 한 가지만 먼저 소개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이 죄가 없으면 마귀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렵냐? 그게 구린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음식에도 된장, 고추장 어디에다가 생선 비린내 나고 뭐가 구리하기 때문에 파리가 날아오는 거야. 그거 깨끗하게 해보세요. 하수구를 깨끗하게 해보세요. 무슨 모기가 생기겠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범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달라드는 거야. 마귀의 먹이는 죄거든요. 죄를 먹고 산다 이 말이야. 그래 죄를 먹고 살다가 결국은 마귀의 수하에다가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갈 수 있는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자, 이사야 59장 2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옛날에도 인용을 했습니다. 너희의 죄가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죠. Have separated 되죠. 그리고 죄가 있으면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졸리고 침이 질질 흘려. 기도하기가 힘들어. 기도가 안 돼. 뭐 3분이고 2분이고 기도가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죄가 있는데 왜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다.
뭐 요즘 한국에서 가끔 쓰는 뭐 유행어로 갈라치기 하는데 have separate 갈라진 거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 갈라놓은 거야. 뭐 사람이 갈라놓고 뭐 누가 시험 들게 해서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함선에 갈라놓은 거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다 그래. have hidden his face from me. 나로부터 여호와 얼굴을 가려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시는 거야. 여호와가 얼굴을 가리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데 이해가 되세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내하고 얘기해 보세요. 근데 내가 지금 뭐 바빠가 뭐 아니면은 뭐 내 기분이 안 좋다. 그 얘기를 얼굴을 돌려버리면 이것은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우리의 사이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 사이로 얼굴을 돌리는 것은 이것은 불행한 거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 여호와 얼굴빛이 나를 향해 돼요. 그래 여호와가 지금 뭐 우리 말로만 못마땅하신 거야.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이 죄 문제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거듭나고 저도 목회하고 지금 뭐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했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죽어다 깨나도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100%, 100%로 아니면 1000%예요. 1000% 1000번, 10,000번 퍼센테이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 용서한다고 예수 믿어집니까? 복음 전해보세요. 믿을 자는 믿고 안 믿을 자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따라다니고 졸졸 따라다니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을 입은 거야. 내가 마음이 선하고 뭐 대단해서 마음 문 연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마음을 두드려서 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가만 놔두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내가 뭐 선하고 굉장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강팍한 마음을 철판 같은 마음을 강철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실 거예요. 그 말은 사랑이 임한 거예요. 뭐 그거면 다 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뭐 어려워도 구원보다 더 위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세상에서 대통령 되고 부귀영광 다 누려도 복음이 안 들어간다. 이것들은 비참한 게 없어요. 이거는 뭐 잠시 동안 세상 살 때는 대단한 거지만 영원한 forever. 엔드레스 끝이 없는 그 나라의 지옥에 지글지글 불이 유황불이 끓는 그거 가서 또 막 온 살이 벗겨지고 타고 배가 타고 살이 타고 또 그냥 계속해서 천년만년 그 고통을 당한다. 한번 생각해봐. 끔찍하잖아요. 할렐루야. 뭐 다 받아놓고 사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냥 뭐 거기에 둔합니까? 안 되면 날마다 구원에 감사해야 돼요. 구원의 그 은총이 감사한 사람은 전도로 나가게 돼. 근데 구원에 대해서 감기 감사하면 전도를 못 해요. 그거 뭐 받아놓은 것이니까 뭐 내만 교회 다니나? 다 교회 다니래? 이렇게 전도가 안 돼요.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뜨겁게 넘쳐야 전도가 나가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첫사람 잘 먹고 잘 사고 대단한 같아도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 주여 불쌍히 여겨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충만하고 구원의 확신이 막 넘치는 사람은 큰 영혼들의 불쌍한 마음이 있는데 이게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그냥 막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이 너무나 부러운 거야. 그들이 원하는 유행을 쫓아가는 거야.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이죠. 자, 뭐 엉뚱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원래 아니었는데 하다 보면은 구원에 대한 이 얘기가 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해 주시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남은 죄들이 많잖아요. 무슨 죄? 죄가 크게는 뭐 많지만 크게 두 가지 원죄와 자범죄잖아요. 만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도 목사도 그렇고 선교사 그렇고 성도들 만날 지은 죄가 있죠. 혈기 증욕 교만 욕심 있잖아요. 판단 정죄 불순종 뭐 특히 기도 쉬는 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창감자로 들어가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보고 이 순서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급해도 순서를 지켜야 돼. 밥이 아무리 배고파도 뭐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퍼먹잖아요. 무슨 절차가 있어 순서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제 죄 문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싸우기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유죄들이 많잖아요. 이제 매일 범죄하는 이 죄들. 이 죄들이 아직도 우리가 회개를 받지 못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찝찝한 게 있습니까? 회개했는데 찝찝합니까? 그것은 마귀가 미혹하는 거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의지하고 거듭난 사람이 회개하지. 거듭나지 않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구원파는 한 번 죄 사함 받았으면 회개 필요 없어. 그래서 그 이단 교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지은 죄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안 그러면요, 자기는 평생 하나님 하지만은 여호와 얼굴을 돌려치가지고 나중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죄의 문제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38장 17절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고 히스기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기는 생명을 얻은 후에 우리를 괴롭히는 죄들이 많아요. 어제도 짓고 지난주도 지은 죄가 많을 거예요. 이 죄를 여러분의 몸에 머물지 못하도록 해야 돼.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본질적으로 서브스탠서 본질적으로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놓고 싸우라 했다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제가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겼지만 그래도 나가 싸워야 되듯이 죄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과거의 현재 미래의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시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보혈을 적용하면서 죄산 받아야 이것이 복음의 그 기본 원리입니다. 한 번 용서받아도 평생 안 돼? 이거 말도 밥 한 끼 먹고 평생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비교가 잘 합당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괴롭히는 죄를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난 후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옛날에 그 생명도 없는 상태에서 죄와 싸우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죄와 싸우겠습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가. 미워하면 미워, 그대로 가지고, 정오 가지고, 욕심 가지고, 그것이 괴로워합니까? 조금 양심상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가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나 제가 죄의 문제뿐만 아니고 살아가면서 힘겹게 하는 많은 문제들과 싸울 때에 이제 옛날에 혹은 예수 믿고 나서도 이렇게 우리가 그 성리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 이걸 별로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2달째 들어갈 때 제가 조금 이 부분을 다룰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싸울 힘이 여러분이 지금 넘치세요? 아니면은 힘겨우세요? 이제는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시리즈를 이렇게 20번이나 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기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별로 깊이 인식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문제와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 정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일관된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거야.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이기는 생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것은 제가 2번째 단락 때 조금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내가 아니다. 예수 믿어도 과거에 예수 믿고 몇 년까지 지금 왔는지 몰라도 각자의 그 자기의 삶에 적응해왔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하고 이제는 달라졌단 말이야. 네, 왜냐면은 내 인식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다. 자, 둘째 단락에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싸울 힘이 넘쳐야 돼요. 남아 돌아야 돼요. 자신만만해야 돼요.
예. 이제 왜 죄도 그렇고 모든 문제들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이제 피니시다 봐. 다 끝났단 말이야. 해결됐는데 그리고 너는 이제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라 말이야. 어? 좀 쉬운 말로 그런 거야. 믿음의 숟가락만 얹어라 말이야. 다 해결됐다. 네가 지금까지 해결하려고 해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많지 않았냐. 그만하면 깨달을 때가 됐지. 지금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기심을 확신하게 믿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을 때뿐이에요. 실제로 들을 때는 그래 해야 되겠다 하다가 시간 지나면 그만 희미해져 버려. 그럼 내가 나가 싸우는 거야. 싸워봐? 니 못 이긴다. 우리가요, 마귀는 영입니다. 마귀는 100% 영이에요. 여러분은 영에 우리 안에 영이 있지만은 우리는 육체와 살과 뼈, 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정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근데 마귀는 영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천사가 영이고 마귀도 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영인 마귀에 싸우는데 못 이겨요. 주님이 이겨 주셔야만이 이기는데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이겨 주시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생명을 주셨단 말이야. 성령이 이기는 생명이단 말이야. 근데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놓고 우리 그 생명을 묵히고 있는 거야. 그 생명을 사장시키고 있는 거야. 활성화시키고 그 생명을 끄집어내어서 그 생명을 활성화 가지고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이 네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마귀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공격하지. 예.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 같은 게 믿음이 있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사도행전 같은 보면은 그게 막 그냥 사도들이 막 굉장히 능력을 가지니까 거기에 자기들 흉을 내다가 옷이 홀랑 벗고 도망간 그런 사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도들 능력인가 지도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거든. 그 능력이 내게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이 여러분 믿음이 좀 있든 없든 간에 이미 생명 안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좀 여유롭게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여유가 없는 이유는 나는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것을 나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싸워서.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기에 너무 힘겹고 그리고 또 승리도 별로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영적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법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달라 들어갑니다. 승리라는 것은 두 번째는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고 말 것이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고 말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힘을 써서 얻는 게 아닙니다. 뭐 이미 제가 말씀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은혜가 말씀이 성령이 이긴다는 대명제,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와야 돼요. 의식의 전환이 와야 돼요. 절대로 내 인생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주님이 이겨놓으신 것을 믿고 나가서 주님이 대장 되신 주님을 앞세우고 나가서 이기는 것이지, 쫄다고 정말 밑에 있는 졸 같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마귀의 어마어마한 지옥 건설 가지고 그 괴계를 우리가 이기겠느냐는 거예요. 시험에 어떻게 시험을 이겨요? 주기도문 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해야 돼요. 아침 저녁 주기도문 해야 돼요. 다만 악에서 구합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악에서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뜻이 하늘 이루는가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기도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냥 주기도문 이건 믿음으로 해보세요. 능력이 나갑니다. 자, 뭐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의식의 전환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의식의 전환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칼날을 바꿔야 돼요. 산성에서 알칼리성, 알칼리에서 산성,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것 같이 믿음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어떤 체질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긴다는 거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겨주신 것을 나는 따라가면서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고 말 것이라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그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할 때 사탄이 가라지를 뿌린다는 말이에요. 이 가라지와 곡식 이것은 택한 백성과 버린 자들에 대한 그런 비유도 있지만 우리 삶에
원하지 않는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야.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나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니까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병이다. 그런데 뭐 언제 가라지를 뿌려놓은지 모르는 사이에 방심할 때 가라지는 마귀는 계속해서 악한 것을 뿌려놓습니다. 아유 독보리 같은 걸 뿌려놔요. 내 삶에. 갑자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두렵고 불안한 생각이라든지 이건 뭐 독보리 뿌리는 데는 천재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따라서 탁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항상 방어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잘 때 독보리를 뿌려버리신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자, 그만큼 무서운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권세와 권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싸우라고 그러죠. 우리가 싸우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돼. 그럼 마귀와 직접 나가서 믿음 없으면 싸우면은 7 귀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귀신만 쫓는 교회들이 지금 다 망했잖아요. 그럼 뭐 담임 목사가 지금 감옥 가 있어요. 뭐 죽은지 살지 모르겠네. 한국의 최고의 귀신 쫓는 목사가 엄청난 귀신이 나갔어요. 그럼 자신이 귀신 들려가지고 엄청난 범죄해가지고 감옥 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뭘 영적인 원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귀신 쫓아야 되지만은요, 내 안에 소재되고 빈 것이 있고 안 돼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과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고 겸손이 충만하고 내 안에 겸허함이 있고 이게 뭐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지 않고 귀신만 쫓아?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이 병들어 버렸어요. 에베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서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 이랬고요. 그 다음에 에베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되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The full arm of God 되죠. Put on 혹은 take. The full arm, full arm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가보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전신갑주가 에베 6장에 한 6가지 나와요. 머리부터 해볼 거예요.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배, 가슴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말씀의 금,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한 6가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 입고 그냥 무서운 갱렬한 전투에 평상복 입고 바지 저고리 입고 나가보세요. 나가자마자 적군의 화살이나 창에 맞아 꼬꾸라져 버립니다. 가보 무슨 방패를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에베 6장의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6개를 입어도 온몸을 막 다 방어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란 말이야. 이 믿음의 방패가 뭐냐 말이야. 이 믿음의 방패가 하나님은 이겼었다.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돈 벌러 나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약도 먹고 병도 치료하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무언가 우리가 전쟁의 영적인 전투와 세상 삶의 전투 하여튼 싸움은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막 싸움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되지 방패도 없이 그냥 손방패 10편에 35편 2절에 나왔어요. 손방패, 방패를 가지고 나가. 장군들은 방패, 그리고 병사들은 방패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전신갑주 입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주를 안 입고 어딘가 구멍 뚫렸다. 그러면 거기에 화살이 들어가면 적사해버립니다. 그런데 그저 마지막 이 모든 그 위에 믿음의 방패까지 오는 마지막 믿음의 방패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다. 주님께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꼭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날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믿음의 방패 가지고 나가세요. 기도하면 믿음의 방패 가지고 나가요. 마귀가 불화살 쏘면 다 튕겨 나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문제들, 죄와 그리고 여러 가지 괴로워하는 문제들 많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 있는 것입니다. 아웃사이드예요. 그리스도 생명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방패를 가지고 나가라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믿음의 방패가 있는지 없는지 마귀가 돌 때 알잖아요. 마귀가 볼 때 믿음의 방패가 있는지, 저 사람 속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구나.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대신 승리하셨고 나도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방패가 있는지 없는지 마귀가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대신 이겨주셨기 때문에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상은 뭡니까? 리와드, 어와드라는 상이 아니고 테이블, 프리페어 테이블 되세요. 프리페어 테이블 폼이 나를 위하여서 그 식탁을 베푸신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고 전사하거나 아니면 상처가 되어 막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서 식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테이블을 상을 탁 펼치는데 그게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승리의 잔이에요. 날마다 주여 오늘 하루 잔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주여 오늘 하루 종일 내 잔이 비었나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기쁨의 잔, 승리의 잔, 영광의 잔, 감사의 잔, 순종의 잔, 헌신의 잔이 막 넘쳐야 돼요. 구원의 잔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이 믿음의 방패를 싸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머리에 바르죠.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예, 기름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내 대신 이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내 앞에 테이블 위에, 내 그 식탁 위에, 하나님 앞에 그 행복과 기쁨과 감사의 그런 테이블 위에 우리는 구원의 잔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이 방패를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은 백전백패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쩌다 승리할지 몰라도 다음에 실패할 확률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야고보 4장 6,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데 딱 두 가지가 나왔어요. 먼저 겸손한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조금 교만합니까? 회개하시고 겸손을 낮아져야 돼요. 은혜 못 받는 이유가 아니에요. 설교를 잘못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건 두 번째고, 첫째는 성경에서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겸손한 은혜를 받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어린아이의 말에도 겸손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고? 예, 겸손해야 돼요. 다윗은 얼마나 겸손했어요. 벗개가 지나가서 춤추다가 엉덩이 벗겨져서 살이 다 나오고, 여러분 그만큼 순수하고 겸손한 거야. 그래, 이거 내가 왕인데 말이야. 내가 그냥, 목사님 설교 딱 보니까, 졸음이 오네. 한 말 또 하고 했었네. 이러면은 주님께서 은혜 안 주십니다. 듣고 100번 듣더라도, 아멘, 아멘. 이런 겸손함이 여러분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이 유익한 거지, 목사를 도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도우는 거야. 겸손, 그 다음에 어떻게 순복하라. 뭘 순복해? 전신갑주 있기 전에, 다 있기 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모든 게 믿음의 방패 가지고 나가란 말이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너희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너희는 이제 예수의 보혈로 해결만 하라. 또 보면은 모든 걸 이겨주시다. 이기지 못한 게 없습니다. 다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싸워서 이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그날 죽을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주님 앞에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겨놓은 것을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